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졌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궤를 빼앗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하나님은 새로 사무엘을 세우시죠. 사무엘을 세우시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데 그 선포된 말이 다 뭡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참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세우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고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인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드물어졌죠. 그리고 이상이 희귀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그건 뭡니까? 사실 교회가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교회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세우시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뭡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희귀했던 하나님의 이상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면 사무엘이 새로운 뭡니까? 선지자로 이렇게 서갈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은 블레셋이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하나 뭡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원래는 진멸 전쟁이었죠. 몰아내고 죽이며 이렇게 쫓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블레셋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얼마 전에도 또 뭡니까? 서로 미사일을 쏘면서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했던 그 팔레스타인이 아직도 뭡니까? 계속 그 분쟁이 사무엘상하가 기록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이 있었던 그 블레셋이 지금도 뭡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죽이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뭡니까? 사무엘 시대가 열리려고 할 때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두 군데에서 탁 써가지고 서로 뭡니까? 군대가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벡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의 아주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전사하는 곳이 이 바로 아벡이에요. 여하튼 이 두 나라 군대가 전쟁하려고 서로 뭡니까? 진을 딱 꾸리고 하나는 에베넷을, 하나는 아벡에 딱 서가지고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000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큰 패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고 다시 이제 진영으로 돌아온 거예요. 두 진영에서 군대가 나와서 싸우고 이스라엘 군들이 4,000명이나 죽는 아주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뭡니까? 각 민족이 나라가 각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피하고 다시 진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들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쟁에 졌는가? 이렇게 이제 전쟁에 진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전쟁에 진 이유에 대한 이 고민의 결과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와, 지금 우리한테 언약궤가 없구나라는 것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이들은 엘리 집안의 이 타락과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을 했죠.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뭡니까? 멸시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멸시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4,000명이나 죽는 전쟁이 큰 패배를 맛보고 있는데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죄를 생각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 뭐가 있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부모님이 실로에 그렇게 갔던 이유는 거기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 그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면 언약궤가 자신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엘리와 엘리 집안 온 이스라엘이 죄를 진 것 때문에 지금 이들은 전쟁에 지고 있는데 이들은 뭡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졌으니 우리가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지도자인 이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한 이 제사장 집안의 타락과 그 타락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체도 뭡니까? 지금은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 백성의 대표들이죠. 이들도 뭡니까? 전쟁에 진 것을 언약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졌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 언약궤에 대한 이들의 뭡니까? 관점만 보더라도 얼마나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이 구절만 보더라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져다가라는 이런 단어도 뭐냐면 소환하다, 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하기엔 대단히 불순한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소환해봐. 하나님을 한번 불러봐. 이러는 거예요. 무당들이 귀신 막 불러내듯이 하나님 한번 불러. 지금 여기 언약궤가 없구나. 우리 졌네. 언약궤 갖고 와. 그러면 싸움에 이길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언약궤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시면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게 이 언약궤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때문에 천국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국이죠. 그래서 이 땅에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환경이 요동치고 많은 이 모든 가운데서도 뭡니까? 천국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그리고 뭡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그들은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도려워서 한 발짝도 못 나가죠. 그럼 엄청난 이 의미의 이 언약궤가 이제는 뭡니까? 그냥 하나의 도구로 취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죄에 대한 이들은 회개도 없이 자신들이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참 뭔가를 잘못했구나 하나님한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들이 뭡니까? 죄에 대한 돌이킴,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뭡니까? 자신들은 죄가 없고 단지 원인은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이 미신적인 생각, 이건 미신입니다. 교회도 미신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미신적인 생각을 하며 언약궤를 가져와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신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성을 들이면, 내가 1000번을 절하면, 내가 108번을 절하면 저 신을 내가 움직여 내 손을 들어주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뭡니까? 사탄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뭡니까? 사로잡히죠. 그래서 끊임없이 갖다 바치죠. 자기 영혼까지. 그리고 뭡니까? 멸망하는 거죠. 미신적으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 이게 뭡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다니는 신들이죠. 부적, 이런 것들 등등 착각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채워올 필요를 주는 단순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줄 도구. 언약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좁은 성막 안에 언약궤 위에 그룹들 사이에 계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인데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직 뭡니까? 내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려고 하는 이 불신앙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수준입니다. 이 신앙의 수준을 우리와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수준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처럼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언약궤만 있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교회는 뭡니까?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돈벌이의 통로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의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하십니다. 처음에 기복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바뀌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 들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 접근할 때 교회에 나올 때 이방신 섬기듯이 나왔을 때 그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서 언약궤를 수단으로 여기듯이 하나님을 조정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욕망에 나의 야망을 성취해 줄 뭡니까? 하나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언약궤만 불러오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상 형통할 것처럼 말하는 것에는 지금의 본문 내용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오면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똑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기고 싶어 발빠르게 행동합니다. 실로의 사람을 보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이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옵니다. 왜 올까요? 이 사람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이들은 뭡니까?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한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목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교회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건 철저한 인간적인 감동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막 이렇게 감동이 오죠. 예, 그런 감정에 너무 이렇게 좋죠. 오늘도 아침에 막 그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자주 이렇게 좀 불러야 되겠다. 옛날에 성도가 많은 막 이런데 다니고 할 때 막 금요철야라든지 우리가 막 이렇게 할 때 찬양을 막 목청껏 부르고 그것도 막 수백 명 저기는 뭡니까 몇천 명 되죠.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 부르고 막 했던 그때가 참 되게 행복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예 지금 그때 막 이렇게 감정적인 이게 믿음인지 감정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어쨌든 뭡니까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언약궤가 이제 전쟁이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철저한 인간적인 감동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지금 감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과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쟁이 지지 않습니까? 이들은 마치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막 손 들고 눈물 흘리고 나서는 뭡니까?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찬양 부를 때는 막 가슴에 손 얹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딱 끝나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지극히 감동적입니다. 눈물을 흘렸다고요? 예. 감동적인 가요를 들어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한테 스스로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나를 속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삶까지가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소리가 막 나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뭡니까? 왜 소리가 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이르되 히브리 진영의 큰 소리 외침이 어찌된 일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그 진영 안에 들어갔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도구로만 여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과 비교가 될 정도로 지금 오히려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화로한 거야.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질 것인가?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의 능하심은 전능하심을 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다. 이들도 정확히 하나님을 막 이렇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복수를 많이 해요. 우리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은 뭡니까? 신들이 들어왔다 막 이렇게 표현하죠.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질이요. 신을 막 이렇게 복수로 표현한 이유는 자기네들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들이 다신론과 같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한 도구로 여기는 이스라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블레셋이 오히려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정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을 강하게 먹습니다. 서로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서로들 막 격려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도저히 종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라고 다시 뭡니까? 두려운 마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저씨는 옛날에 그렇게 애굽에서 그들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들었는 것으로 두려워하면서도 다시 힘을 모으죠. 서로를 막 격려합니다. 우리 대장부같이 한번 싸우자라고 전의를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거예요. 설육이 얼마나 컸냐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이 전쟁했을 때는 4,000명만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병 죽은 것만 해도 3만 명이 되었어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7배가 넘죠. 아니 7배입니까? 몇 배예요? 4, 6, 24, 6배, 4, 7, 28. 아이고, 7배가 넘는 숫자가 죽었어요. 언약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패배를 이스라엘이 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언약궤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어땠습니까? 요단강도 멈춰버렸죠. 요단강도 가르고 지나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호수아가 나갈 때 가나안 중부를 끊어버리고 남부를 치고 북부를 치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죠. 교만했던 아이성만 가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이들은 뭡니까? 패배하였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수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언약궤를 따라 가나안 정복할 때는 승승장구하며 승리하였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며 언약궤를 지우고 갈 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며 내가 교회 다니는다는 것으로 내 욕구를 충만히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부적처럼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도구로 멸시하던 그 믿음으로 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표징인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 이방인의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는 예언되었죠.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는 표징이 될 것이다. 이거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처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되었을 때죠. 그대로 뭡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영원한 심판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와 엘리 집안에 내리는 심판의 표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엘리 집안에는 노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엘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모두 뭡니까? 젊은 날에 요절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든 저주든 하신 말씀이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사무엘상도 기록하고 쭉 기록해 나가는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일어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뭡니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뭡니까?
가짜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하나님을 이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믿음을, 이러한 뭡니까? 가짜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이 마음으로 나왔다면 이제는 뭡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엘리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이 아무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와도 결국 그들은 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 없을 때보다 7배가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형식은 언약궤마저 적에게 뺏기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뭡니까? 우리 옛사람을 자꾸 쳐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격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 옛사람이라면 믿음으로서 그걸 쳐내면서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믿는다 하고 뭡니까? 옛사람의 삶을 다 발휘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언약궤만 있으면 내가 이기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려고 하고 그리고 뭡니까? 알게 된 것을 그 지식이 믿음으로 그리고 뭡니까? 순종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으나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임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배웁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았어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이기는 도구로 여기며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보며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블레셋 이방인들보다 못한 믿음을 보면서 작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무엘상의 시대와 같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배우며 또한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